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아는 사슴이라는 동물은 대단히 조용하고 고고한 동물입니다. 크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조용조용히 움직이는 동물인데 오늘 이 사슴이 물을 찾을 때만큼은 대단히 과격하게 그리고 막 날뛰면서 물을 찾습니다. 오늘 과연 이 사슴이 무슨 일이 있어서 물을 찾기에 아주 급할 만큼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사슴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익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사슴의 뜻은 조금 더 정확하게 새벽녘의 암사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슴이면 뿔이라도 있어서 대적하는 이에게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 이 암사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맹수들에게 도망하는 일뿐입니다. 그것도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밤새 도망한 암사슴, 그 사슴이 바로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그 모든 사선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을 헐떡거리고 지금 이 새벽녘까지 겨우 살아남은 그 사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1절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슴이기에 그는 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지금 물을 당장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대단히 힘들고 급박한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처럼 새벽녘의 사슴처럼 사선을 넘나드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시편 42편의 성경을 보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시편마다 부제목이 있는데 이 부제를 보면 이 시가 누구를 통해 적혀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다윗 시대 때부터 찬송을 맡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 대원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성가대원처럼 늘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자손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 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본 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물이 갈급함같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배의 모습도 대단히 오래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라 자손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이처럼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 시대 때부터 예배를 맡은 자였음을 기억할 때 다윗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웠던 일, 즉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망명하고 쫓겨다녔을 때의 그때의 일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후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 그 두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압살롬의 반역은 1년 반, 바벨론의 포로는 70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음을 볼 때 바로 포로 기간 때의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은 육신이나 영혼이 대단히 피폐하고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곤고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메말라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오늘 이 시인은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라고 하면 아주 좋은 상황 아니면 아름다운 상황에서 참 아름다운 노래를 적은 것을 시라고 하고 시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상의 시편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는 노래가 시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절박함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절박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들 속에 때로는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러한 절박함의 이유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고라 자손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높였던 자들, 그런 기억이 가득하고 그런 자부심과 은혜가 가득했던 자들이 고라 자손인데, 지금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예배자도 없으며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히브리 민족이지, 너 하나님 믿는 히브리 민족이지,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니? 너희 나라를 지켜줬니? 너희들을 어떻게 했니? 지금 이렇게 나라를 멸망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니? 너희들을 정말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었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이 아니냐? 이런 비난과 조롱과 정죄의 말이 그들 이방인들 주변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수와 같은 말씀은 바로 동족 간에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섬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섬김 결과가 이것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오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찬송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 그런데도 너 하나님 계속 믿을 거야? 차라리 우리 조상이 섬겼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이런 말들이 우리 동족에게 들려올 때 그런 말이 정말로 비수와 같이 꽂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토로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가족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그는 들로, 산으로, 동굴로 숨어 다녀야만 하며 매일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30살에 비로소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늘 그를 무시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다윗을 대단히 어리석은 자로 묘사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뺏고 그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잃게 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뿐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 좌절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구나. 상한 심령, 깨어지고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린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을 죄를 짓고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들어주시는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죄도 지었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영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의 기쁨이 샘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상처된 마음, 그의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가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님처럼 수년간 기도했는데 기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든지,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든 그 상황이 될 때라도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의 구원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절박함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이 깨어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이 절대 그리스도에게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비로소 고라자손도 발견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면서 그런 깨어진 심령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고라자손이 주님 앞에 자기의 찬양의 감정, 자기의 확신에 찬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포로 생활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포로 생활 여전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라자손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심령이 변화된 것이고 그 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 가운데 피난민들이 많이 남쪽에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깨어진 교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일이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빨리 멈추게 해주십시오.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을 기도했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아니 기도해도 그 어떤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아 너는 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상과 모든 나라의 형편들을 바꿔가는 것을 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속에 계신 구원을 깨닫고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이만했으면 됐지 않니? 포기해라. 이만했으면 그냥 그만둬라. 이제 그만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낙담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북돋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오늘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을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을 찾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이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6절부터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임을 알 때 이 하나님을 위해,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6절부터 그 말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발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요단 땅은 이스라엘 동쪽 편에 있는 땅이고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이 헤르몬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즉 오늘 이 헤르몬과 요단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동쪽 끝 이런 변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없는 곳, 예배드리기 어려운 곳,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땅이, 어려운 지역이 바로 요단 헤르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요단에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요 헤르몬은 요단강을 흐르게 하는 이슬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산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요단과 헤르몬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지역이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었던 믿음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요단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받았던 수련회의 기억이 있고 은혜 받았던 기도회의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운동부 흘렸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불일 듯 일어나 내가 하나님을 그때 깊이 만났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지. 그 은혜의 장소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낙담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순간 속에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터널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마냥 만사 형통해서 직진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때로는 굴곡진 인생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겪기 싫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오늘 고라자손이 힘든 상황과 같이 다윗이 깨어진 심령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장소와 은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불일 듯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튀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땅에서 일어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현상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주변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킬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시인 고라자손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음성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파도가 몰려오고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그 소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나를 다운되게 하는 그 상황 속에 폭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이 시인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가 길 한복판에서 차가 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그 일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려, 아빠가 갈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게. 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비로소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치 시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마치 파도가 자기를 삼킬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가 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도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의 외침, 여러분의 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속삭임의 은혜를 여러분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코 세상 가운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주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시편에는 주님의 인자를 노래하는 구절,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마치 아침에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과 또 파릇파릇한 풀과 주변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아침과 저녁,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취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혼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그 인생의 고백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98편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기도하다 보니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매일마다 샘솟는 것을 시인이 발견했다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우겨싸이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비난과 냉소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인자하셨지, 언제 성실하셨지, 그때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실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내면에 이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져 버리지 않으면 늘 기쁩니다. 늘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한 힘찬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주변 상황이 어떠해도 능히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 번째 일입니다. 매일마다 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이겨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낙담시키고 내 주변의 환경에 주님, 내가 도무지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탄식의 노래가 9절과 10절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주의 백성을 말없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셔서 때가 되심에 그를 살리실 그 때를 바라보며 이 고통의 기간을 인내하도록, 이 절규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에게 힘없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하는 시선의 일입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에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는 사방이 우겨싸 도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따라다니시며 여러분들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비로소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시편 139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시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의 힘든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며 어떤 부모님이 자녀의 아픔을 살피지 않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부모님의 눈은 자녀에게 가장 많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선을 여러분에게 맞추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새벽녘의 사슴과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목마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깨어진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주의 목소리에 주목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격과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억들이 내게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속에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